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날을 진정 새날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새날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그동안 이루고자 했던 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만큼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그리고 그 천국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며 또 이것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성 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력에 따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했다고 할 정도로 비유로서 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비유 말씀 가운데에 3대 말씀 중에 하나의 주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제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 하늘의 그 비밀, 하늘의 그 진리를 쉽게 우리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할 때에 사용한 방법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의 이야기들,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바로 하늘의 그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유가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3대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깨달음에 대한 것,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을 때 그 천국에 관련된 것, 그리고 또 치유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메시아의 3대 사역이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곧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것이 티칭이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치유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힐링이죠. 바로 이것이 3대 메시아의 사역인데, 이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면 천국 복음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거나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리거나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는 여러 천국의 비유 가운데의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씨앗과 같은 것이다. 좋은 씨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자라납니다.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공간,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 초월적인 어떤 공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 안에서 좋은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듯이, 바로 그 천국의 질서 혹은 천국의 은혜, 천국의 진리, 천국의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에서, 또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는 역사 이 공간 안에서 이것이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갈 수 있고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혹은 천국을 선포하거나 천국 운동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공간과 같은 그런 공간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씨앗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하늘의 그 질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시공간 안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바로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 이 안에서 확대되고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이것은 질서이기도 하고 조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또 거기에 관한 말씀,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질서와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조화와 또 그 구원과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고 하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너희들 사이 안에 있다, 공동체 안에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천국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 성도의 교제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게 있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천국이 씨앗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천국 복음을 이 선포 혹은 전파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내적인 생활과 또 소위 내적인 삶의 여정, 인워드 저니, 이와 같은 것은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조화 기쁨을 우리가 얻고 천국의 질서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정과 공동체와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천국 운동이고,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씨앗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공간을 넘은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또 공간이기도 한 것이고, 또 그 같은 천국의 질서와 사랑과 통치와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선포를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믿는 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그리고 천국에 어떻게 갈 것인가, 천국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셔야 정말 거듭난 자로서 우리들이 교회도 이루고 가정도 이루고 역사적 책임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화, 그것도 역시 천국의 하나의 운동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은 좋은 씨와 같은데 그것을 자기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자기 밭에 뿌린 겁니다. 남의 밭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옥토를 만들어서 뿌렸겠지요. 그랬더니 잠을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또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말씀과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사랑과 화해와 용서, 이와 같은 것을 선포하고 이루어 갈 때에 그것이 곧 천국의 운동이고 천국인데, 거기에 그렇지 아니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 잘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여기서 생겼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고, 또 우리가 거듭나고 또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저도 40년 짧지 않은 목회를 하면서도 늘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또 경험하고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제 자신의 목회의 부족함도 있지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런 원수가 와서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노숙인들을 섬기고 할 때에도 그 가운데에 이 가라지를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반에 자라날 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자라나게 되면 아는데, 가라지는 우리가 압니다. 자라날 땐 모르고 나중에 가라지는 키가 훨씬 큽니다. 더 영향력이 있고 자양분도 더 많이 빨아먹고, 그리고 더 큰 몸체를 가지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이제 그 종들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제 뽑아버리자 이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참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순수하시고 완전하신 것을 원하시는 주께서 어떻게 내버려 두라고 하는가. 우리가 가라지는 당장 뽑아버려야지 나중에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은 요즘에 흔히 사회학적이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때 청산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속 후련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가만히 두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가라지와 곡식이 사실은 자라나는 과정에서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두어야 됩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참 우리는 마땅치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또 저 사람은 가라지와 같다. 좀 뽑아버리면 어떨까? 저 사람은 좀 저러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 생각에는 분별력이 있어서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저 같은 목사들도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판단이 그릇됐구나 라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맞을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또 뽑을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큰 것입니다. 가라지는 어차피 마지막에 하나님이 추수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알곡도 뽑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또한 너희들에게 맡기기보다는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라지와 곡식을 함께 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몇 가지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고 만들어 둬야 될 규칙이 있어요. 그 영적인 하나의 규칙인데, 첫 번째는 나의 오늘의 판단이 완전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주 근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할 수 있는 심판자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지도자이든 또
역사적인 사회적인 리더들인지 간에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를 때 엄청나게 많은 수천만 명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일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또 작게는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에서나 또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와 같은 이 가라지 뽑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들이 일어나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바로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을 곡식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나서서 뭔가를 정리하려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무엇을 정말 알고 의를 행한다고 생각을 스스로 하지만 사실상은 의의 최후 승리를 믿지 않을 때 내가 나서서 심판자가 되고 알곡을 뽑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온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의로운 하나님은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 우리 안에서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질서가 우리 안에서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는 오직 주만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또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천국이 우리 안으로부터 이룩되어지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성취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책임져서 이끌어가고 섬기는 역사 속에서도 이것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의로우신 주님, 또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오직 주를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주께서 최후 심판함을 믿으며 우리가 오직 주만을 바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가며 천국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매 순간 주의 의만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내생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원하십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가운데에 가난한 마음에 이르면 됩니다. 바로 우리들이 오늘 바로 이 순간 주 안에서 가난한 마음을 이룰 때에 천국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천국으로 누리며 사실 수 있도록 가난한 마음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의 마음 자세. 영혼은 주와 함께 지금 여기를 사는 영적 충만에서 시작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믿고 주님께 맡기십시오.